오늘 성경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끝절까지 봅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에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아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이 함께 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시작.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헨리 뉴웨인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8세 된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 노동자였고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도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부정맥 증세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입원한 병원에 원목 밑에서 1년 동안 임상목회 훈련을 받기 위해 온 신학생 존 앨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이 환자의 병실을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해리슨이라는 환자는 다음날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의 불안 때문인지 그는 임상목회 훈련 과정으로 찾아온 그 신학생과의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리슨은 자신의 수술로 인해 닥쳐올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살아나간다고 해도 다시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벅찼습니다. 상담을 마친 존 앨런이라는 신학생은 썩 기분 좋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반사적이고 성직자의 관심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 신학생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 수술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존 앨런이라는 신학생은 돌아와서 그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내용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그는 비로소 해리슨 씨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해리슨 씨가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난 수술 중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마취 중에 죽는 것보다 자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하나 두려워했던 것은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살아나간다 해도 결국 감당하기 힘든 노동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 앨런이라는 신학생은 그에게 퇴원하시면 해리슨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된 일만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고 싶어도 또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해리슨 씨는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는 삶의 끈을 놓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끝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전쟁으로 자신을 버려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요, 첫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약 10년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서야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비로소 완전하게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시편 오늘 26편은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와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그의 부하 수아 요압과 아비사와 함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아랍과 모압과 에돔과 같은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항상 이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서에는 간단하게 전쟁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은 전쟁이 매우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렸고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연합군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위에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람 족속들에 속한 두 나라가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뜻하지 않는 남쪽 에돔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은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으심은 당신의 외면하시는 사인입니까? 라고 그는 부르짖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그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구속한 자녀는 영원히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그들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곳에 있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 괜찮아.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괜찮다. 괜찮아. 그러면서 상처받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주의 제자들로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의 그 회복은 바로 주님의 사랑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이유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으로 자녀들이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자녀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실 목적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람 족속에 속한 두 나라와 에돔 족속에 속한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와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지금의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그는 간청합니다.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 이심이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엽죽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전쟁을 치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빼어난 용모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나 요셉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달콤한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를 칠 수 있었으며 훗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 첫째는 바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가 사랑하시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사람과 섬김으로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하신 후에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순종의 죄 이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람 깊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들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요. 저주의 시체로 밤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그대 등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
하시려고 저 주의 가시제로 하늘 쓰셨네. 주의 사랑 크고 느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헤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 갈망 예 저로 온몸의 질병을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크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주의 사랑 깊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사랑하신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이 생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가니 항상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과 섬김으로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섬기는 넘치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아버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베품과 아버지 나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섬김과 사랑이 아버지 늘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단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허물을 아버지 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요 이 교회가 아버지 좋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기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사랑과 그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부산지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수술 위에 회복 중에 계신 분 우리 이한영 성도님 그리고 지금도 병원 중에 있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 생각나실 때 함께 우리 같이 그 환우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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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마치고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이하나 성도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이하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아버지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아버지 그 아픔으로 아버지 실족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십자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